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52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붙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네, 한 주간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네, 저도 한 주간 정신이 없는 삶을 살았지만 또 매일 또 교회에 나오고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하다 보니까 벌써 우리 새벽 큰빛교회가 내 교회 같고 이렇게 뭔가 친숙해지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요 예배 시간 때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한번 쭉 함께 공부하는 시간으로 설교를 통해서 하지만 공부하는 시간으로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웬만해서 설교 때는 많이 떨지는 않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두 분이 계셔서 평생 목회하시고 또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또 아시고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고 하셨겠어요. 제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제가 좀 떨어도 이해해 주시고 또 우리 목사님들께서는 또 넓은 마음으로 젊은 목사가 또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구나, 또 말씀을 전하는구나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은 여러분 혹시 히브리서를 많이 읽어보셨나요? 히브리서가 어디에 있는지는 아시죠? 네, 이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우리 신약 성경에서도 가장 어렵고 난해한 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학자들도 히브리서에 대해서 막 뭐라고 주장은 하지만 사실 어려운 성경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주 어려운 것도 아주 쉽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히브리서는 곧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막 여러 가지 복잡한 성막에 대한 것, 멜기세덱에 대한 것, 언약에 대한 것, 이런 거 구약에 대한 거 많이 나오지만 결국에는 히브리서 전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고 히브리서를 쭉 읽어보다 보면 이제 이해가 가실 겁니다. 여러분 톰 나이트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톰 나이트 많이 들어보셨죠? 이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활기차고 도전적인 성경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처음에 새로운 친구를 만나면 사실 금방 친해지기가 어렵잖아요. 저도 우리 교회에 와서 겉으로는 이렇게 금방 친해지는 것 같이 보여도 이제 조심스럽고 또 처음 만나는 사이이다 보니까 또 예의도 갖추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친구를 처음 만나 사귈 때 어려운 것처럼 뭔가 히브리서를 읽을 때 어려워서 어색하고 뻘쭘하고 그렇지만 새 친구를 만날 때처럼 히브리서를 알아간다면 이 히브리서는 오늘과 내일의 교회, 미래의 교회에 뼈저리게 와닿는 강력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고 이 톰 라이트라는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이 히브리서는 흥미와 즐거움으로 가득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 목사님이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히브리서를 함께 읽어 나가기 전에 히브리서에 대한 배경을 먼저 우리가 좀 오늘 시간에는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통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바울 서신 가장 첫머리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바울이 누구누구에게 어떤 교회에게 편지를 쓰노라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이 바울 서신에 보면 누가 이 편지를 썼는지 보통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 바울은 형제 소스데네와 함께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편지했노라.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데살로니가인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바울 서신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이 바울 시대에 편지를 쓰는 그런 형식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누가 먼저 이 글을 썼는지를 밝히고 그 다음에 칭찬하고 책망하고 그 다음에 권면하고 위로하고
또 고소하고 변호하는 이런 내용을 쭉 써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각 편지마다 기록한 저자와 수신자를 밝히고 있지만 히브리서 처음에는 우리가 읽으셨듯이 누가 썼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1장 1절에 보면 그냥 바로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좀 다른 서신과는 다르죠. 누가 썼는지는 밝히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 히브리서 저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관심사,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보냈는지를 우리가 알아갈 수 있습니다. 먼저 이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구약에 대한 철저한 지식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 구약 성경을 엄청 많이 인용을 하고 있어요. 구약에 나오는 레위기에 나오는 것들과 또 성막에 관한 것들, 멜기세덱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었고 이 구약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서신이 바로 히브리서라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저자는 편지를 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어떤 헌신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신앙 고백을 하고 있었는지 아주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또 그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인내하지 못할까봐 이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 히브리서를 받는 독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세상의 압력으로부터 굴복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를 읽는 수신자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지만 가장 설득력 있는 것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모두 유대인들이었죠.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보냈는데 당시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주로 고백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이었지만 유대인 사회로부터 따돌림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삶의 근간이 되었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나사렛 예수 이단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회당에 같이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곳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했어요. 유대인 사회로부터 핍박을 받게 된 사람들이 바로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유대인이었지만 사회로부터 따돌림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기록자는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을 너희가 굳게 지키고 다시 유대교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욱더 기억하고 네 마음속에 예수님을 가득 담고 살아가라면서 예수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밝았던 이 히브리서 저자가 그들이 구약 성경을 얼마나 잘 알겠어요.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잘 알았던 구약 성경을 어마어마하게 막 인용을 해가면서 곧 구약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구약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무려 13장에 걸쳐서 히브리서 13장까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을 성취하신 인물이다 라는 기독론적 맥락에서 구약을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본문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옛 언약 구약에 대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날에는 누구를 통하여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2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네, 여기까지. 구약을 통해서 이제까지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되셨고 그분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언약의 성취가 곧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보통 히브리서를 무엇보다 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무엇보다, 그러니까 이거보다 이게 낫다, 뭐 A보다 B가 낫다, 좋다라고 하는 그런 무엇보다라는 서신을 얘기하는데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중요한 사상들이나 개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천사를 숭배하는 사상이 있었다고 해요. 천사. 그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어디 베데스다의 물가에 들어갔을 때 천사들이 내려와서 물을 확 흩으니까
그 일찍 들어간 사람이 병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유대인들은 천사를 숭배하는 사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구약의 모세를 숭배하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여호수아, 안식, 대제사장 아론 이런 사람들이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런 구약의 사상들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하나 비교해 가면서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보다 뛰어나신 분이 예수님이다.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 예수님이다. 너희가 존경하는 그 모세보다 더 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구약의 대제사장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멜기세덱이 반차를 따른 의의 왕이요 살레망 평강의 왕으로 오신 분이 바로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언약보다 뛰어나시고 구약의 그 성막과 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는 다 읽은 거예요. 지금 1장부터 13장까지 계속 장별로 누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누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구약의 여러 가지 주제들을 예수님과 연결시키면서 막 핍박받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다시 자기네 유대인 공동체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예수님과 연결시키면서 아니야, 다시 유대인으로 돌아가면 안 돼.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13장 말씀에 가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13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368페이지에) 있습니다. 7절에서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알려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고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해서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예수 외에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고 한다는 말은 그때 당시에 이런 많은 교훈들에 끌리고 있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예전에는 여러분 가나안 성도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나안 성도. 가나안 성도가 어떤 말인지 아세요? 안 나간다. 가나안 성도? 안 나가.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요. 교회 안 나가는 성도를 가나안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세상에 핍박받고 여러 가지 내가 세상에서 불이익 받으니까 교회 다니는 것보다 그냥 세상에 있는 게 좋아. 교회 다니면 피해봐. 이래서 안 나가 성도가 된 거예요. 그런 사람은 가나안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가 지나면서 가나안 성도뿐만 아니라 지금은 어떤 시대냐고 이야기하냐면 탈교인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탈교인. 이게 무슨 말일까요? 탈교인. 교회를 이탈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를 안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를 떠나간다라는 거예요. 이탈하는 성도들이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떤 시대인 줄 아세요? 지금은 탈기독교 시대를 넘어서 탈종교 시대라고 얘기해요. 탈종교. 기독교도 포함돼서 다른 여러 가지 종교들, 종교가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탈종교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핍박 때문에 불합리한 그런 상황들 때문에 다시 유대교로 회귀하려는 그 상황, 지금 상황이랑 같은 상황이죠.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이탈하려고 했던 상황,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회에서 손해보고 불이익당하고 착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다 보니까 바보처럼 맨날 당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냥 교회 다니지 말지 뭐
그냥 예수 믿지 말지 뭐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있던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집중적으로 설교했던 것은 그 메시지는 뭐냐면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시대에 다른 메시지가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런 시대에는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가 들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좀 느슨해지고 흔들리고 믿음이 약해지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 교회를 우리가 멀리하게 되는 때도 있을 거예요. 또 믿음과 신앙이 감소해가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제가 10년 전에 마지막 예화 하나 들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신대원에 입학을 하고 신학 공부를 한참 열심히 할 때였습니다. 그때가 2015년 정도였는데 어떤 수업 시간이었는데 제가 노트에다가 공부를 하다가 노트에다가 막 이런 끄적끄적 이렇게 적었어요, 뭐를. 그런데 제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메모지를 제가 어느 순간 우연하게 발견했습니다. 저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는데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어떤 상황인지였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전제하고 있다는 가정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전제라는 것은 이미 있다라는 거죠. 이미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야 한다. 반복해서 말하지 않으면 사라진다. 없지만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성경도 마찬가지다. 반복해서 보지 않으면 사라진다. 그런데 착각한다. 전제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 아니다. 아닐 수 있다. 가정이 진짜 전제를 사라지게 할 수도 있다. 성경 해석도 마찬가지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제한다고 말하면서 그 전제인 존재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는 것은 아마 전제가 사라진 것이다 라고 제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창세전부터 전제하고 계셨던 그분은 이미 계시기에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전제 자체를 지금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반복해서 계시하고 계신다. 지금도 여전히 그렇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안에 그래 내가 예수님 믿지 그러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 듣지 않고 살아가면 어느 순간 내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구약을 좋아해서 구약을 많이 공부하다 보니까 신약에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읽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구약에는 예수라는 단어도 안 나오고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없어져 가는 거예요. 구약을 공부하다 보니까. 근데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난 분명히 있다고 얘기하지만 신약 성경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읽지 않으면 듣지 않으면 점점 사라져 간다라는 거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벽 큰빛 교회 성도님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그 전제 하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소홀히 한다면 혹 나에게 예수님이 없어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매일매일 내가 반복하지 않으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때 예배를 드리지 않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예배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셨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영원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듣고 묻고 생각할 때 우리가 그런 고민하는 신앙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고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 마음에 다시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히브리서의 말씀을 한 말씀 이제 수요일날 함께 묵상하며 공부할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좀 꺼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발견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